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삶을 구경하는 목적으로 하는 관광, 투어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현장학습, 필드 트립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에 조금 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떤 세계 일주와 같은 장기간의 세계 여행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삶은 믿음의 경주이자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앞서 나온 투어, 트립, 트래블이라는 이 세 단어는 모두 떠났다가 돌아오는 여행을 뜻합니다. 하지만 전이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떠나는 긴 여정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세상과 다릅니다. 함께 묵상을 통해 세상과 다른 믿음의 이정표를 찾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합니다. 한 번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섬깁니다. 형제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나그네입니다. 타 지역에서 오는 낯선 사람들을 맞이할 때 진심으로 섬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섬기다 천사들을 대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대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사랑의 섬김이 믿는 우리들의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감 능력과 기억력이 필수적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형제사랑의 대상은 믿음으로 인한 핍박 가운데 이 감금과 학대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억하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진심이 될 때 형제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요즘 등교하는 친구들을 아침 7시쯤에 만나서 한 40분 정도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만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가족이나 친구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입시험과 입시 일정들로 답답해하고 힘겨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을 우리의 마음을 써서 사랑으로 섬기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결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킵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와 디모데후서를 비롯해 반복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결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때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 주민센터에 어떤 분이 익명으로 5천만 원을 놓고 가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동적인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돼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해서 5천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이 생겼을 때 만약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소중한 돈 5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신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믿음이 특출난 사람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어진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상과는 뭔가 다른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을 맞추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